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14장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1절부터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 우리 지금까지 예수님의 유언 중에 첫 번째 큰 주제가 우리는 무엇을 행할 것인가 이것이었는데 그것을 4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그죠? 4가지가 뭐냐면 겸손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섬겨야 하고 사랑해야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 4가지 유언의 말씀을 알아보았고 오늘부터는 두 번째 큰 주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이건데 이번에도 6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또 믿어야 하고 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또 믿어야 하고 마지막 6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편안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두 번째 큰 주제의 유언의 말씀은 어때 들어보니까 굉장히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도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고 또 명심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됩시다. 자, 우리는 첫 번째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한번 같이 알아봅시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4장 3절의 맨 끝에죠.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한 거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죠? 자, 이 말씀이 오늘 주제예요. 즉 우리가 믿어야 할 첫 번째 유언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33절부터 13장이죠. 33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이런 말씀이죠. 작은 자들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라. 자, 이 말은 어떤 말이죠? 예수님이 이제 너네들 떠날 거다. 쉽게 말하면 이제 승천할 거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주님께로 갈 거다. 하나님께. 그리고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지금은 올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또 예고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본문 말씀 36절. 그때 뭐라고 했죠? 시몬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또 뭐라 하냐면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뭐라 그랬었거든? 주여 내가 지금은 어떻게 왜 따라갈 수가 없습니까? 저는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여기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하면서 뭘 예언하죠? 그렇죠. 딱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고 한 거예요.
예. 어때? 내용 흐름은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실 것과 또 제자들과 베드로의 배신을 예고하니까 이제 제자들의 분위기는 어떨 것 같아요? 그때 굉장히 약간 좀 어둡겠죠. 침울하고. 그래서 걱정도 많이 한 거예요. 근심도 생기고. 그래서 이에 대한 예수님의 1호의 말씀이 바로 14장 1절부터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부드럽게 말씀하시죠. 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전부터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씀하셨고 또 이 마지막 성만찬식 자체도 뭐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고하는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성만찬식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제자들한테 떡을 주시면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포도주를 주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것을 마시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만찬식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의식이잖아요. 그럼에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인간적인 생각으로 반응한 거예요. 자, 어떻게 반응했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런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아니, 이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가긴 어디 가세요?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땅에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어떻게 나를 두고 가십니까? 하면서 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제자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고 또 베드로는 결사적으로 반대했을까요?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 로마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실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믿고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메시아라는 말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 이제 너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예언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메시아라는 뜻이 뭐냐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는 구세주, 구원자 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죠. 구원할 자. 이게 바로 메시아, 또 그리스도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을 수차례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즉 뭐냐면 두 가지 형태의 메시아 상이 있어요. 하나는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메시아 상이에요. 자, 이사야 53장 5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자, 뭐라 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메시아 상은 어떻죠? 인간을 어때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 그죠? 이미 어때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초림이라, 초림. 한번 따라해봐요. 초림. 예수님이 첫 번째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끝까지 믿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악인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메시아 상이에요. 이것을 재림이라고 불러요. 재림. 재림이 두 번째 오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시편 2편에 나오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9절부터.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내가는 예수님이에요. 그들은 누구죠? 악인들이에요. 예수님은 끝까지 안 믿는 악인들을 철장으로 깨뜨린대요. 질그릇같이 부순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시면서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여기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회개하라. 그렇죠. 회개하라. 빨리 회개하라 뜻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하나님의 엄하신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또 요한계시록에 또 예언을 해놨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그의 입에서, 그가 누구죠? 예수님의 입에서 이안이 뭐예요? 날카로운이죠. 날카로운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자, 뭘로 다스려요?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겠다. 여기 포도주의 틀을 밟는다 또는 진노의 포도주는 뭘 말하냐면 심판을 말해요. 무서운 심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심판주로 오시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또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여기 나오죠. 우상에게 경배하면 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자, 진노의 포도주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하나님의 심판이죠. 네. 그 진노의 잔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랬죠.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여기 바로 지옥이에요. 그 다음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죠. 다 같이 구위에 한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이라. 예, 여러분 바로 인내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내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21장 또 8절 계시록 같이 읽어봐.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언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지옥이죠. 둘째 사망이라고 불러요. 둘째 사망.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얼마 안 가서 예수님은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구약에는 두 가지 메시아 상이 있는데 대부분 유대인들과 심지어는 제자들까지 그 당시에 어떤 상태라 그러죠? 로마 식민지하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실 메시아보다는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부강한 나라를 세울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정작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위해서 오셨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지금은 또 어떻다고요? 똑같은 이유로 예수님을 배척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이 땅에 오셔서 고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기적을 행했어요. 그러자 많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보다 라고 이렇게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절정이 뭐였냐면
가장 결정적인 이적과 기적과 표적은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 이걸 전체로 하면 약 2만 명 이상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 충분히 먹이고도 12바구니나 남는 기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때요?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2만 명 이상을 먹인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부른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 이때요, 수많은 백성들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어요. 이들은 육신의 배를 채울 메시아와 그리고 자신들의 육신의 고통을 없애줄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내가 온 것은 육신의 떡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서 왔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는 죽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단호하게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백성들이 떠나갔고요. 심지어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향해 저주하면서 온갖 조롱을 한 거예요. 마침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 실망해서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이 땅에서 있었잖아요. 한 50일 동안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시는 말씀을 할 때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로마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뭐라 하냐면, 그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같이 모였단 말이야.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는 거야.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고 또 오셨죠. 다시 오셨잖아요. 그래도 이때 이제 제자들이 이때야말로 진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나 보다라고 한 거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했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본문 말씀 36절. 자, 이런 말씀에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씀이 뭐죠? 여러분, 내가 가는 곳, 예수님이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대. 너네들이. 그 예수님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그렇죠. 미래적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동시에 현재적 하나님 나라도 포함된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안 돼. 후회가 언제예요? 언제는 이제 후회는 따라온다는데 후회가 언제예요? 예수님의 성령 강림 이후에는 어때요? 따라올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두 가지라고 했죠. 미래적 하나님 나라와 현재적 하나님 나라. 이 따라온다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아쿨로데오. 이 아쿨로데오는 무슨 뜻이냐면 동행하다, 붙어서 삶을 모방하다. 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을 살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다. 지금은 안 되지만 언제?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모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다시 한번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첫 번째, 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삶을 모방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은 예수님의 삶을 모아가는 삶, 즉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는 없지만 너에게 성령이 오시면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진리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얼마든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아쿨로데오가 뭐라 했죠? 예, 같이 모방하는 것, 붙으면서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따라간다는 말씀 예수님이 여러 번 했어요. 성경에. 그중에 하나만 제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성경을 말씀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 하냐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죠? 이 말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걸 해석하면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삶을 모방하려거든 또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어요. 자, 본문에서 베드로는요 이때 뭐라고 대답했죠? 자, 이제 베드로가 이랬단 말이에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냐면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갈 수가 없지만 후에는 따라갈 것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또 뭐라 했어요?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겠다 이렇게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인간적인 용기와 헌신과 열정으로 죽기를 각오했지만 이에 대해 예수님은 야 네가 그죠?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다시 이 부분을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베드로야 너는 인간적인 용기와 열정으로 죽기를 각오했지만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회개할 수 없으며 또한 좁은 길을 가는 삶, 즉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신의 성품을 갖는 것도 불가능하며 그리고 더구나 순교는 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과 제자들의 배신을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걱정도 되고 막 근심되는 거예요. 이러한 제자들의 근심을 이루하기 위해서 뭘 썼다고요? 14장 1절 말씀을 한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 얼마나 부드럽게 정말 사랑스러운 눈으로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일렀으리다. 얼마나 자상합니까?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한테 와서 너희를 영접하고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거다. 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 말씀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 자, 이 말씀을 읽으려면요.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결혼 관습을 알면 너무너무 이해가 잘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 제자들은 이 말을 너무나 잘 이해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결혼 관습을 알기 때문에. 자, 어떠냐면 맨 먼저요. 자, 얘네들은 어떻게 결혼 관습이 있냐면 첫 번째 먼저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얻기 위해서 거기에 합당한 값을 지불해야만 결혼 계약이 체결돼요. 여러분 그 창세기 24장에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그 종을 멀리 외갓댁에 보내잖아요. 그 라반이라는 삼촌이죠. 거기서 보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선물을 가져갑니까? 그 많은 선물을 지불하고 그 신부, 아름다운 사라라는 신부를 얻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부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 값을 지불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자, 이후에 신랑은 아버지 집에서 1년 동안, 그러니까 12개월 동안 신부를 위해서 집과 살림을 준비해요. 자, 신랑은 그렇게 준비하고 신부는 뭐 하면 돼요? 1년 동안? 맞아요. 현숙한 여인으로 자신을 준비하는, 즉 신부 수업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뭘 말하냐면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은 거처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실 약속을 하시고 떠나가시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자, 신랑이 이제 결혼 계획을 체결하잖아요. 체결하고 떠나면서 뭘 한다고 그랬죠? 1년 동안? 같이 살 집을 마련하잖아요. 마찬가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 그렇죠. 이제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1년 후에 1년이 다 됐어. 이제 1년 후에 신랑한 준비를 다 마치면 신부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방문해요. 이것을 잘 나타내준 말씀이 혼인잔치에서 열처녀 비유의 장면이 나와요. 자, 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5절에 자, 이제
여러분 읽어볼게요. 이것은 바로 그 신랑 예식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오시는 거죠. 근데 신랑이 그때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언제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5절에 이런 말씀 있죠.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그러니까 신랑이 이제 오게 되면 그 신랑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큰 소리로 외치는, 뭐라고 외치냐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이렇게 신랑 친구들이 외쳐요. 그러면 누가 맞으러 오냐면 신부가 직접 오는 게 아니고 신랑 친구들, 신부 친구들이 처녀들이에요. 처녀들이 맞이하러 나와야 돼, 신랑을. 그리고 그 처녀들과 같이, 신부 처녀들과 같이 그 식장으로, 예식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문이 딱 닫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과정인데, 네, 읽어볼게요.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그 신부의 친구들이에요.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밤에 오잖아요. 그럼 신랑이 그런 등불이 없으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입장을 못해. 근데 여기 보면 미련한 5 처녀는 그 기름을 준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워달라 그런 거예요. 슬기 있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하니 차라리 파는 자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해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으니라. 그러면서 뭐라 했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자, 그날과 그때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러니까 신랑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누구를 맞이하러서?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날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이것을 본문 말씀처럼 모릅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준비된 신부를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3번째예요. 그 4번째는 뭐죠? 이제 신랑은 신부와 함께 아버지 집으로 와서 그 아까 준비했잖아요. 1년 동안 준비한 집으로 와서 이들은요, 우리는 하루 동안 하잖아요.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결혼 축하회를 해요. 잔치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가 되는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공중에서 만나서 그 혼인잔치, 결혼식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준비가 된 신부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혼인잔치를 하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은 여기 있는 아까 슬기로운 5 처녀와 뭐가 있죠? 미련한 처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오직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자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 본문 말씀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들 있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충분히 되죠. 여기서 영접하다라는 건 뭐냐면 헬라어로 파라람바노. 이 파라는 뭐 뜻이냐면 옆에 밀착해서 팔짱을 끼는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람바노, 이거는 역동적으로 취하다. 이 합성을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이게? 영접한다는 말이? 그렇죠. 강제로 낚아채다. 탈취하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뭐요? 예수님이 제자들, 여기 제자들이에요. 또는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강제로 낚아채고 탈취하는 걸 말해요. 그럼 이 말씀이 떠올리면 어떤 말씀이 떠오르죠?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4장의 휴거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자, 거기다 올려있죠? 같이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예. 거기에 카톡방에 올라와 있죠? 예.
그 아마 그 다음 부분, 내가 3개 올렸으니까, 네, 그 다음 끝나고 해요. 자, 다 같이. 자, 준비됐죠? 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주님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한다. 이 강림이 뭐라 그랬죠? 재림이에요, 재림. 자, 재림한다. 왜 재림하죠? 아까 예비된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때, 자, 재림할 때 어떻게 하는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이 어떤 사람들이죠? 그렇죠. 순교당하거나 의인들. 지금 예를 들면 뭐 믿음의 선배들이 많잖아요. 다 죽었잖아, 지금. 그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에요. 잠자는 자들. 자, 그 사람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말이 뭐냐면 부활이래요, 부활. 죽은 자들의 부활. 자, 그 후에 또 뭐라 그랬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 끌어올려가 뭐냐면 하르파조.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르파조. 이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르파조. 이게 뭐냐면 낚아채다 이런 뜻이에요. 휴거. 순식간에 낚아채는 거란 말이에요. 휴거. 이걸 휴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랬죠. 공중에서 만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재림을 공중재림이라고 해요. 공중재림. 따라해봐요. 공중재림. 그리고 지상재림이 있어요. 이 지상재림은 아까 말한 대로 공중에 끌어올림 당한 사람들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죠.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아까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는 거예요. 불과 유황불로. 그게 지상재림이에요. 이거 여기는 무슨 재림이요? 공중재림.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때부터 항상 주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여기서 이 영접하다가 아까 우리 본문에서 람바노라 했죠? 여기서 끌어올려는 하르파죠.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바로 휴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또 읽어봅시다. 같이. 읽으면 되니까 제가 읽을게요.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여기 죽은 자의 부활이 뭐라 했죠? 아까처럼? 그죠? 먼저 죽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부활하는 거.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우리 몸은 어때요? 현재 몸은 부패되죠. 그죠? 썩어간단 말이에요. 노화가 되고. 그런데 다시 부활할 때는 어떻게 부활한다고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랬죠. 또 약한 것으로. 여러분, 우리 몸은 약하죠? 그러나 여기 뭐래요?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날 때, 휴거될 때 어떻게 변한다고요? 신령한 몸으로 변해요. 뭐 예수님이 부활했죠, 그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된 그 몸으로 똑같이 부활한다면 우리도요.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랬죠? 자, 51절부터는 다 같이 볼 거예요. 다 같이 읽을 거예요.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자, 바로 이 비밀. 여러분,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다 우리가 호련히 변해서 공중으로 끌림 받아요. 그게 휴거란 말이에요. 휴거.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한 거예요. 이게 바로 신비, 비밀을 말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휴거는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에요. 마지막 때. 신비 중에 신비이고 영광 중에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 애벌레가 굉장히 징그럽잖아요. 어느 날
아름다운 나비로 변해 올라가는 그 상상을 해보세요. 예, 그것이 바로 우리가 호련히 변한 신령한 몸으로. 그 여러분 그 모래 속에 흩어져 있는 그 철가루도 있잖아요. 센 자석을 슉 지나가면 끌어올린다 가지고, 그죠? 그 상상해 보세요. 옛날에 죽은, 믿음이 있는 죽은 자들이 비록 땅 속에 썩어서 없어지면 하나님이 다 부활시켜, 신령한 몸으로. 여러분,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24장 30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인자가 누구죠? 인자는 무조건 예수님이에요. 인자의 징조는 뭐냐면 예수님 재림이에요.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해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게 바로 휴거란 말이에요. 택하신 자들은 우리 옛날에 말한 11시 포도원 일꾼들, 최고의 사람들만 휴거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이 땅에서 5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바로 그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누구야? 제자들이야.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누가 올려져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승천하는 거란 말이에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뭐라 그랬대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와 같이 예수님은요 수도 없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수많은 믿음의 천진들이 고대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휴거를 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을 성경에서는 혼인잔치로 여러 번 비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요, 저 교회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비 신부예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신부인 성도들은 공중으로 들림받을 것이요. 또 이때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뭐라고 표현했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이게 뭐야? 재림이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는 거, 휴거란 말이에요. 혼인잔치. 그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다시 영접하겠다. 데리러 오겠다. 공중으로 끌어올리겠다. 그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유언의 말씀을 한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은요, 우리도 해당돼요.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내가 너를 다시 영접하겠다. 데리러 오겠다. 공중으로 끌어올리겠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너랑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영접을 믿으십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이 날을 영광의 날이라고 여기며 손꼽아 기다렸어요. 바울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언제예요? 재림할 때요.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누구한테 준다고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도. 여러분,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가 누굽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자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신부라 그러고 그런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우리 지금 현재 수요일날 베드로전서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1장 1절에 보면 너희 중 장로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된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여. 또 뭐라 그랬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 나타날 영광이 뭐예요? 그죠? 예수님의 재림 아닙니까? 또 3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냐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목자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베드로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왜 기뻐하죠?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뭐라 그러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주님이 나타나시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저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동일하게 이런 영광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처럼요, 이날을 애타게 기도하고 고대하고 사모합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애타게 사모하신 한국의 믿음의 선배님을 한 분을 소개할게요. 바로 손양한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은 1948년 여순 사건 아시죠? 이때 두 아들을 이 안재선이라는 청년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죽창으로 죽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때 이 손양한 목사님은 그 아들을 원수로 여긴 것이 아니라 그 안재선이라는 이 청년을 양자로 삼아,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그리고 신학대 보내 목사로 키운 거예요. 그때 또 9가지 감사기도에 너무 유명한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이 손양한 목사님은요, 1940년도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여수 경찰서에 구금되었었고요. 또 6.25 전쟁 때는 북한군에 의해서 총살되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손양한 목사님이 여러분, 얼마나 이때 당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정말로 참 비참한 생활 아닙니까? 일제시대와 또 6.25를 겪은 세대 아닙니까? 이때 이 손양한 목사님이 얼마나 주님을 기다렸는지, 주님 오시기를. 그 노래가 바로 주님의 고대가요. 아까 우리 부른 찬송가. 자, 읽어볼게요. 자,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족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려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멸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서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려오니 도적같이 다시 오시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이 주님 고대가를 읽거나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정말 항상 가슴이 뭉클합니다. 또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감동의 마음, 그리고 또 이 목사님의 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고 고대했어요. 여러분은 정말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하고 또 고대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렇게 내가 오겠다라고 이렇게 미리 알려준 것이 아니고 도둑같이 오신다고 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6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 뒷부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날과 그때는 뭐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란 재림.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이 노아 때가 무슨 말이죠? 예,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그때 당시에 노아 식구 8명만 방주에 타서 구원을 받고
그때 수많은 사람들 다 죽었어요. 다 심판을 받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준비를 안 한다는 거죠. 그냥 세상에 어떤 즐거움에 빠져 있고 이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지 않고 고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또 그 읽어볼게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어때요? 여러분, 두 사람이 누굴까요? 부부죠? 부부가 일하다가 한 사람은 휴거당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이 땅에 남는 거죠. 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있으라. 그러면서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제가 둘 중에 하나예요.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일까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 중에 어때요? 깨어있지 못하면 이 땅에 남아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 엄청 많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 중에. 자, 또 읽을게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그렇죠. 그 다음에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자, 이 사람도 어때요? 이 악한 종도 예수님 오기를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렸어요. 근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요. 이건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자, 뭐라고 했어요?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죠. 여러분, 믿는 사람 중에요, 정말 거룩하게 상을 하면서 주님을 닮은 생활을 해야 되잖아. 삶을 살아야 되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바로 이런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한 종. 자, 또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뭐냐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십니까? 재림? 예,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영광스러운 산소망, 여러분 소망이 무슨 소망이요? 살아있는 소망이래요. 왜 살아있죠? 진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산소망이에요. 여러분, 산소망이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은 이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여러분은 준비된 신부입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오시면 준비된 신부가 아니면요, 이 땅에 남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부된 자격, 즉 휴거의 자격은 뭘까요? 장차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신부, 첫 번째는 정결해야, 두 번째는 정절을 지켜야 돼요. 신부로서. 그리고 세 번째는 단장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하면 거룩이에요. 거룩함. 거룩을 이루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렇게 했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는 바로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고린도 성도들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누구요?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그랬죠? 여기서 키포인트는 뭡니까? 정결한 처녀, 거룩한 처녀. 네. 자, 다 같이 그 위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하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요, 우리는 얼마든지요, 다시 죄 가운데로 갈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부패하고 어때요?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너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참 성도예요. 여자와, 이 여자는 누구냐면 세상이에요.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자, 뭐라고요? 순결한, 거룩한 자란 말이에요. 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절대 순종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랬어요. 이걸 한마디로 하면 거룩한 자,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이 무슨 약속이에요? 휴거,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예비신부 교회란 말이에요. 예비신부는 어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부터 자신을 어떻게 하다? 깨끗하게 하자. 즉 뭐요?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깨끗한 자, 거룩한 자예요. 여러분 더러운 옷을 입고 어떻게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일편단심으로 신랑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달콤함에 유혹에 넘어가서 한눈을 팔거나 또 신랑을 기다리는 예부의 신부의 삶을 살지 않으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삶, 신부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나그네의 삶이에요. 무슨 삶이요? 나그네의 삶. 이렇게 주님만 오시기를 고대하고 또 고대하는 것을 성경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예비 신부와 또 하나는 고향을 그리워서 향수병에 걸린 나그네로 비유한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뭐라 그랬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랬죠?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 더 나은 본향이 뭐요? 하늘나라죠.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 이 한 성이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천국. 여러분, 나그네는요 항상 돌아갈 고향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정착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나그네는요 본토로 돌아갈 생각에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그리움이 있어요. 그리움. 향수병. 그들은 항상 목마른 그리움에 살고 있고요. 그들에게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굶주림이 있어요. 그러므로 천국인들의 영성은요, 그리움이에요. 어떤 그리움? 그렇죠. 본향, 천국에 대한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인들은 힘들고 괴로운 일이 겪을수록 이 본향인 천국에 대한 그림이 더 깊어하고 또 깊어져요. 어떤 때요? 고난이 더 많을 때. 여러분은 천국인입니까?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하지 않고 본향에 대한 그림이 없는 사람이라면요, 천국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이 여러분 없으면요, 어때요? 나그네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나그네가 어떤 삶을 사냐면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뭐냐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어요. 어떻게 지내라고요? 두려움으로 지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두려움으로 지내는 나그네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 중에요 레갑 족속이 있어요. 레갑 후손들, 레갑 자손들이 있는데 이 레갑 족속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예비 신부와 또 이 땅에서 신부로 사는 삶의 진수가 무엇인지 샘플로 보여주는 진짜예요. 진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또 이런 거 살펴보고요. 우리도 이들처럼 예비 신부와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그래서 마침내 휴거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리십시다. 아멘. 자, 예레미야 35장 5절부터 볼게요. 자, 그 앞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이제 예레미야한테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야, 너가 레갑 자손들, 후손들을 빨리 불러와라. 불러와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하라. 강권하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5절에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자, 뭐라냐면 내가 내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숫잔을 놓고 마시라 권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누구 앞에 여기 어디로 불러왔냐면 이스라엘 고관들 앞에, 요즘 말하면 그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내가 후손들을 일부러 데려온 거예요. 데리고 나서 포도주를 두고, 아주 맛있는 포도주를 두고 마시라고 권한 거예요. 그때 이제 뭐라고 했냐면, 자 볼까요? 권함에, 마시라 권함에 그들이 이르되 뭐라 했죠?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하면서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랬죠. 그죠? 5가지를 명령했어요. 근데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뭐냐면 누구냐면 예후 왕 때 사마리아에 있는 바알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할 때 도왔어요. 정말 믿음의 선진이에요. 정말 아주 그냥 신앙이 철저한 사람이라면 요나답이, 그 아버지가 레갑이에요. 레갑. 그 요나답이 그 자녀들에게 5가지를 명령했어요. 이것만큼은 꼭 해라. 너만 하지 말고 그 자손 대대로 지켜라 라고 5가지를 말한 거예요. 자, 뭐냐면, 자, 이르기를 너희와 너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첫 번째, 그죠? 두 번째는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그 다음에 파종도 하지 말라라. 또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라라. 그리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장막이 뭐야? 텐트 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다 지켰단 말이에요. 와, 얼마나 대단합니까? 요나답이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요나답이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까? 하나님만 바라고 살까? 이거를 생각해서 낸 해답이 5가지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이 일치되는 말씀이에요. 순종하는 말씀이. 그러니까 그들은요, 포도가 풍성한 나라에 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집도 안 짓고요, 땅도 갈지도 않았고 오로지 목축을 한 거예요. 이걸 유업으로 살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우선도는요, 300년 전부터 이때 당시까지 경건한 절제와 이 관련된 명령을 지켜왔고 이후로도 1000년 이상 이 계명들을 지켜서 그들의 신앙을 굳건히 지킨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평생을 장막에 거했어요. 근데 여러분, 겨울의 장막은요 얼마나 한기와 냉기가 있는지, 얼마나 추운지요. 여러분, 말도 없는 추위를 겪은 거죠. 그리고 이 천막은 어때요?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거처잖아요. 이것은 뭘 말하죠? 그들에게 이 땅에 정착하지 말고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16절 볼까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자, 그러나 뭐죠?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이 왜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스라엘 고관들, 지도자들이 모였는 곳에 일부러 불러온 거예요. 왜 불러왔을까요? 이들이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자, 얘네들 봐라, 얼마나 잘 지키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너네들은 그게 뭐냐. 그렇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 그랬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뭐라고요? 모든 재앙을 내린다. 이는 왜냐하면 그렇듯이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은 어때요? 아까 말한 대로 정말 쫄딱 폭망했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으로. 그 다음 볼게요.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레갑 자손들을 봤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레갑 자손들을 보면요, 그들의 삶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레갑 자손이야말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꼭 공부해야 할 신앙이에요. 그들은요, 레갑의 아들 요나의 명령에 따라 떠돌아다니는 유목 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뭔가 부족해서 못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 세상의 모든 편리한 것과 달콤한 것들로부터 스스로 구별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구약에서 구별되다가 뭐냐면요, 신약에서 말하는 거룩하다는 것 똑같은 말이에요. 구별되다, 카도시, 히브리어로 거룩하다 이렇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레갑 족속들로부터 진정한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이 레갑 족속이야말로 진정한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보통 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산이나 동굴에 들어가서 막 또 기도원에 가서 막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뭔가 막 뜨거운 걸 받아, 신비한 거를. 이런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뭐 신비한 환상을 보았거나 뭐 초자연적인 음성을 들었거나 막 쓰러지고 막 뜨겁고 막 이런 신비한 체험을 했을 때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은요, 표적이나 기적이나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드시는 일을 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결과는요, 열매로 나타나요. 그게 뭐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성령 열매는 바로 뭘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이에요. 나그네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도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레갑 족속처럼 어때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구별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만일 자신이 깨어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누리거나 취하라고 한다면 나그네의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레갑 족속의 삶을 보면서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레갑 족속은요, 평생 동안 집을 짓지 않았어요. 그들도 역시 사람이기에 장막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들이라고 왜 좋은 집에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불편한 장막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불편한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너도 나도 아파트에 목매어서 사려고 합니다. 특히 20대, 30대는요, 어때요? 부부가 영끌을 모아서 아파트를 사려고 해요. 영끌이 뭔지 알아요? 영혼까지 끌어다가 빚내서 싹싹 긁어가지고 아파트를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우리가요, 나그네 삶을 산다고 하면서 이런 아파트에 대한 애착과 민원을 갖는다면 마치 누구 같으냐면 롯의 처. 롯의 처는 어떻게 했죠? 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하는 소돔성의 애착과 미련을 가졌어요. 그걸 동경했단 말이에요. 멸망당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세상의 성공이나 부, 명예 등에 그렇게 미련이나 애착을 갖지 않아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요, 자신이 가난함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불편한 삶을 산다면요, 염려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때요? 우리의 눈을 이 세상에서 저 하늘 왕국으로 향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뇌갑족속은요, 평생 불편한 장막을 살았기에 그들의 눈이 어디를 향해서요?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이 땅에서 잘 살면 어떨까요? 저 하늘나라의 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안 가져요, 절대로. 대부분 안 가져요. 또한 이 뇌갑족속은요, 포도원이나 또 밭이나 씨도 소유하지 않아, 씨. 그러니까 그들은 이 땅에 대한 미련을 버리기 위해서, 이 땅의 미련이 뭐입니까? 대부분 뭡니까? 부자, 명예, 소유, 성공 이런 거 아닙니까? 버리기 위해서 포도원이나 밭을 소유하지 않은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밭과 포도원을 소유하는 것을 버리기 위해서, 미련을 버리기 위해서 씨조차도 안 가진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요,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데 방해되는 것은 비록 씨앗처럼 조그만 것일지라도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기 전에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뇌갑족속은 포도주를 안 마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술은 어때요?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타락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포도주를 금한다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이나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주께만 소망을 두겠다라는 다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술 마시는 이유는 술에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마시잖아요. 근데 생명의 길을 걷는 성도가 하나님 말씀과 은혜 속에서 만족을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술뿐만 아니라 세상 것의 만족함을 얻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좁은 길을 걷는 성도가 하나님 말씀과 은혜 속에서만 만족을 누리고 오직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있다면 당연히 술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족이나 욕심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당연히 뇌갑족속처럼 오직 어디에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소망 두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만이 하나님 말씀과 진리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달콤한 미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뇌갑족속은요,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이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행복이고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광야 길에 있는 사람은, 즉 나그네는 오직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주시는 은혜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광야의 장막에서 평생도록 불편함을 견디며 오직 때를 따라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삶은 사람들이에요. 저는요, 이 내가 후손들의 신앙을 보고 정말 부끄러웠어요. 저도 여전히 이 땅에서 편안한 삶과 풍요로운 삶을 또 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또 세상 문화를 즐기길 원하고 세상의 미련과 애착이 남아있는 그 제 자신을 보고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러한 뇌갑족속을 마지막 유다 왕국이 망할 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숨겨진 아름다운 보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드러냈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했잖아요. 뭐라 했죠? 그러므로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앞에 설 사람이 뇌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영원히 끊이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참성도는 삶 속에서 때를 따라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따라 사는 사람이고요, 세상 사람은 구별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우리도 어때요? 뇌갑족속이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드러내실 거예요. 그러므로 어때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고난과 역경의 광야를 걷고 있는 이 숨겨진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인내합시다. 그날이 멀지 않았어요. 내갑 족속처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나그네의 신앙은 이 땅의 일 때문에 비관도 절망도 좌절하지도 않고 또 성공적인 어떤 세상적인 성공이나 기복적인 번영도 꿈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서 7장 1절에 보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이 세상이 싫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목숨 끊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찬란하게 다가오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이 무슨 말이죠? 우리가 죽으면 그 뜻이에요. 우리 육체가 죽으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함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미 천국에 간 믿음의 선진들과 선배들은요, 죽는 날을 사모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구하고 또 무슨 유익을 구하려고 끊임없이 아둥바둥하며 사는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아둥바둥 탈 필요 없어요. 이 땅에 막 조금이라도 꺾기 위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나그네는 정말 천국인의 정체성이에요. 모든 시대의 천국인들의 가치와 삶의 목적은 나그네라는 단어 속에 다 함축되어 있어요. 모든 시대의 천국인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므로 나그네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천국인이 되어 살고 있는지 판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에요. 그러니까 나그네라는 이 단어는요,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분별하고요, 참 목사와 거짓 목사를 분별하고 참 성도인지 거짓 성도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이 나그네라는 이 단어는요, 진리와 비진리를 가르는 잣대이고요, 하늘에 속한 일인지 아닌지를 분별합니다. 여러분, 명확해지는 거예요, 나그네는요. 그러므로 참 성도는 언제나 나그네해야 하고, 참 교회는요, 나그네해야 하고, 참 성도와 또 목사는 나그네해야 되고요. 그것은 나의 신앙의 바로미터이고 내가 얼마나 벗어났는지 알려주는 경종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인은 항상 나그네임을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나그네인지 이 세상 사람인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예부 신부와 또 이 땅에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서 레갑 족속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